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때 다시 한번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정이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에 결심했던 마음 다시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재점검을 하고, 또 우리 22년도를 힘있게 일어서서 우리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정은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부모님 계시고 형제들이 계시니까 가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떻든 이번 구정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또 부모님 계신 곳에 다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어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니까, 본향이니까, 부모님 계시는 곳이니까 가듯이,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죽을 거는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내게도 온다는 겁니다. 준비를 했던 안 했던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올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때 다 이루어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도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사라는 부름을 받고 75세 된 남편을 쫓아서 본토,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가나안 땅에 같이 약속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같이 받은 약속의 파트너인 그런 사라가 죽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많은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약속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뺏겼었어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로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중간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에 남편 100세, 사라가 90세.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가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았죠. 그러면 자신도 엄마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아내 역할을 하고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 몸종이 임신한 걸 알자마자 딱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기가 여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를 무시하고. 그러니 얼마나 참 당황이 되고 얄밉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교회하는 그 모습을 다 남편이 봤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부인 말대로 몸종과 그 자식을 내쫓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중간에 출렁거린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은 한 34살 정도 된 거예요. 어떻든 자식 하나 보고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아주 큰 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현실은 딱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아주 큰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고백에 의하면 나그네예요. 외국인. 그 지역에 갔지만 그는 그 원주민들과 달리 완전히 왕따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거긴 주인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 평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실은 땅 한 평 없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자기 아내를 묻을 장소까지도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숨이 멈추자 그는 애통해하고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을 믿고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 아내를 잊어버리다 아유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본토 친척집에 가면 다 환영하고 좋을 테니까 갈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해축석에 나가가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어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소유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땅 한 평이 없는 완전히 나그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요? 나그네다. 여기서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야. 영을 잊지 못한다.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따라 죽을 거고 또 우리들도 다 따라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뭘 가르쳐 주나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 나그네라는 것을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 믿고? 하나의 약속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의 슬픔, 어려움, 상실 이런 거를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를 그곳에 가나안 땅에다 묻으려고 가는 거죠. 고향이 어디냐면 옛날에 갈대우루 하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곳이 우리 고향이다. 나도 여기 묻힐 거고 후손들도 여기 묻힐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일어나가지고 해축성에 가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소유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래 살면서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아픔, 슬픔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냉엄하고 하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현실의 모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슬픔을 이기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믿고 우리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보면 13절에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되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약속을 받은 자지만 현실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약속하실 걸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면서 우리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실,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뭘 믿자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닥친 어려움, 슬픔들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그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그네 인생인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갈 사람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내게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받을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과 달리 약속을 받은 사람 뭘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장사할 그러한 장지, 그 수유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는 햇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그렇게 존경해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중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 거죠. 그들이 볼 때 비록 나그네고 비록 외국인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여긴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햇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도자니까 우리들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거기다 장례를 지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걸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너무 그동안 고맙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고 우리들의 본이 되어주고 우리들의 좋은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당신이 마음껏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아내를 장례를 지내십시오 하고 아무 묘사나 원하는 걸 있으면 그냥 택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공짜를 제공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실 땅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내를 묻으면서 닥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를 묻으면서 그 묻는 자리라도 하나의 약속한 표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브론에게 구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소유지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니까 그들에게 값을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값을 얼마든지 불러도 주려고 마음먹고 충분한 대가를 받으시고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장례식이 아니라 소유지로 달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땅이지만 지금 내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묻을 수 있는 그 묘지일 수 있는 그 땅이라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걸 징표로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주실 땅이니까 그걸 값을 지불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고 은택을 입었으니까 지금은 쓰라고 하지만 그 후손들은 파가시오 이렇게 하면 소유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에브론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소유지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곳에 누가 있었나?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인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이니까 그 땅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막벨라 굴인데 그 밭까지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쓰세요.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례를 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한다고요? 하늘시 약속의 땅이니까. 값을 치르고라도 일부분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묻으면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얘기하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불렀어요. 은 400세계. 은 400세계를 근데 그게 다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그때 수용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상태를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은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돈을 완전히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날 막벨라 굴과 거기 있는 밭과 수목까지 그날 완전히 소유지로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소유지로 완전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제공하는 혜택이라든지 내가 얻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 이루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한다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하나님 약속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나 하나 개인으로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뺏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해줘서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해서 완전한 소유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징표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이 매장할 소유지를 확보함으로써 자기 아내도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그 후손들 거기에 묻히고 앞으로 후손들 그걸 살게 돼요. 당대만 바라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서 확실하게 내 것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지 하고 흘려보낼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겁니다 하는 증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아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나은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올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이루고 싶어서 거기에 따르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여러분 삶을 거기다 바치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루며 사는 게 내가 진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남을 그런 값진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올해 또 세월만 그냥 지나가서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약속을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올해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든다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세요. 믿음 팔아먹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야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복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말씀에 산 것, 그것이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아내라는 말도 못하고 유이라고 말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치르는 대가를 이제 얼마든지 이제는 치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리고 삶의 모형이 되는 나그네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삭을 얻고 소유지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라는 말을 듣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 더 커요. 우리는 한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더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될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소유지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만 치른 게 아니라 소유지를 확보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징표로 남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표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도 앞으로 자기도 죽을 거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성,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쇠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약속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약속의 후계자로 징표로 샘플로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삶으로써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없어지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워서 나그네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앞에도 두고 있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 길이 남의 길 같지가 않아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더 나은 본향, 그걸 늘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요. 왜? 가슴이 덜컹거리지 않거든요. 준비 안 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 그날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기뻐야죠. 신랑이 온다 그러면 기뻐야죠. 기쁘지 않은 것은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딴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사시나요?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나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장 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큰 상실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나그네 인생 꾸려서 하늘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징표로 이렇게 소유지를 사서 장례를 치름으로써 이렇게 확실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을 또 증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의 순간이 우리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품에 안길 수 있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 깜깜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돼도 가야 돼요. 준비가 안 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가 늘 본향을 사모하고 살듯이 우리 하늘나라에 진정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신령한 기업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인 줄 알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서 올해는 내 이 현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